선생님께서 뭐라고 하셨는고 하니 딱 한마디 아니요. 여러 말 하셨겠지만 앞뒤 다 잘라지고 한마디만 기억이 난다. 돌이켜 놓고 보니까 그게 그 선생님한테 제가 마지막으로 들은 말씀. 선생님도 저한테 마지막으로 얘기한다는 생각 없이 하셨을 거예요. 저도 들을 때는 그것이 선생님의 마지막 말씀이라는 생각 없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지나고 보니까 그게 저한테 유언처럼 됐어요. 지금 제 얘기를 마지막으로 들으실 수도 있는 겁니다. 몰라요. 그렇죠? 그 뭐라고 하셨는고 하니 무슨 얘기 하시다가 그 얘기를 하실 텐데 그거 다 기억에 날아가고 딱 한마디 묻지 않으면 답하지 마. 그랬어요. 상대방이 묻지 않으면 답하지 마. 한 30년 전에 들은 말씀이니까 그때는 사실 그 말씀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몰랐어요. 아마도 제가 너무 까불어대니까 좀 그러지 말라고 얘기하신 것 같다. 그 정도로 알았지. 이 깊은 뜻이 있는 줄 몰랐어요. 묻지 않으면 답하지 마. 그리고 얼마 안 돼서 권정생이란 동화 작가가 있습니다. 그 양반이 저보다 6살 많아요. 그래서 제가 평소에 형,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 형이 아프다는 말 듣고 병원에 입원했다고 그래서 제가 저 대구에 있는 병원에 찾아갔죠. 거기서 또 한마디 했어요, 나한테. 근데 돌이켜보니까 그것도 내가 마지막이라. 병원에 입원하고 난 다음에 내가 들은 소식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형이 나한테 마지막으로 한 말도 비슷한 말이에요. 그 형도 왜 그 얘기 했는지 물론 이유가 있었겠지만 다 기억에 남고 사라지고 한마디만 기억에 남아. 뭐라고 그러냐니까 안동말로 가르치려고 하지 말에. 가르치려고 하지 말에. 그게 기억이 나. 이 두 마디 말이 좀 비슷하죠. 선생님은 나보고 묻지 않으면 답하지 말라고. 정장형님은 나보고 가르치려고 하지 말아요. 근데 이제 오랜 세월이 흘렀어요. 그러니까 선생님 돌아가신 지 30년이 됐고 형님 돌아가신 거 10년이 넘었고 그랬으니까 상당히 오랜 세월이 흘렀는데 요즘 와서 아주 그것이 나한테 꼭 필요한 말씀이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란 선생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는 예, 아는 아니야. 그뿐이야. 다른 모든 말이
악에서 오는 거야. 얘는 얘, 아니, 아니. 그렇게 말하고 살아라.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 아니, 그는 대답하는 말입니다. 먼저 하는 말이 아니에요. 누가 무슨 말을 했고 거기에 내가 대답하는 말이 yes, 아닌 너예요. 무슨 뜻인가? 배우겠다는 사람이 찾아오지 않았는데 누굴 자꾸 가르치려고 하지 마라. 누가 너한테 뭘 부탁하지 않았는데 먼저 해주지 마라. 그런 얘기입니다. 아무리 좋은 일도 상대방이 나한테 요구하지 않는데 먼저 해주지 마. 처음 들을 때는 사실 뭔 말인지 잘 몰랐어요. 이제 세월이 흐르니까 이제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자연을 닮으라는 얘기예요. 자연처럼 살라는 얘기. 네. 그렇게 보면 노자 선생님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물이 흘러간다. 왜 흘러가냐? 물이 왜 흘러가냐? 흘러가려고 해서 흘러가는 겁니다. 어디 의도가 있어서 흘러갑니까? 왜 흘러요? 어떤 스님이 제자들에게 물었답니다. 얘들아, 저 개울이 왜 개울이 저쪽 흘러가냐? 그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라서 대답을 못했대요. 뭐라고, 왜 개울이 흘러가? 아무 말도 못하는 거죠. 왜 아무 말도 못하냐 하면 머리 굴리느라고 그래. 어린 애들은 금방 대답해요. 근데 어른들은 내가 이렇게 대답하면 이 대답이 맞나 안 맞나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더라고 대답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스님이 그랬대. 이 바보들아, 땅이 기울어졌는데 그럼 안으로 어디가 하냐? 그렇죠? 경사가 졌어요. 물이 어떻게 안 흘러? 그렇게 쉽잖아요. 물이 노력해서 흘러갑니까? 아니죠. 야, 우리가 흘러가야 저 밑에 있는 생물들 우리 먹고 살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힘을 내서 흘러가자. 그런 경우는 없어요. 뭐 해보자. 이렇게 해야 뭐가 되지 않겠느냐? 없어요. 잘 보세요. 그래서 제가 모의당 소장님 살아계실 때에 제가 한번 여쭤봤어요. 예수님도 그렇고 노자도 그렇고 다 학생이 사람인데 사람, 그렇죠? 사람이면 어디 가서 뭘 배웠을 거 아닙니까? 사람이라는 건 배우는 동물이란 말이에요. 끊임없이 배우잖아.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런데 이 두 분도 분명히 어디서 배웠을 텐데. 그런데 기록에 보면 어디서 누구한테 배웠단 말이 없어요. 두 분 다. 없어요. 알 수가 없어. 어디서 공부했는지. 그래서 선생님께서 여쭤봤죠. 사람이니까 어디가 공부했을 거 아닙니까? 어디 가서 배웠을까요?
그랬더니 무당 선생이 별로 생각지도 않고 바로 대답을 하시. 자연에서 배우지 않았을까? 자연으로부터 배우지 않았을까? 그 두 분 다 가르치신 거 보면 자연 얘기를 참 많이 하셔요. 아까 노자 물 흘러가듯이 그렇게 사는 게 잘 사는 것이다. 상선약수라. 잘 살아가는 사람은 물 흘러가듯이 그렇게 사는 사람이 제일 잘 사는 사람. 예수님도 자연을 가지고 많이 가르쳐요. 들의 백합화를 봐라. 날아가는 새를 봐라. 자연으로부터 배워서 그렇게 했다. 노자의 어디선가는 노자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은 땅에서 배우고, 땅은 하늘에서 배우고, 하늘은 도에서 배우고, 도는 자연에서 배운다. 그죠? 사람을 가르치는 선생이 땅에서 배우고, 하늘에서 배우고, 도에서 배우고, 마지막으로 자연에서 배운다. 자연을 제일 높은 수성으로 모셨다. 그래서 제가 선생님한테 왜 자연이 어떤 교사일까요? 제일 높은 스승일까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그것도 생각지도 않고 바로 대답하셔. 자연은 가르치지 않잖아. 그렇죠? 그냥 제 법도대로 살 뿐이에요. 가르치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최고 스승이다. 어떤 의도가 없다 하는 얘기인데요. 그러고 보면 성인들이 다 그래요. 원래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자기 의지를 이거를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한 모습이 별로 안 보여요. 노자 같은 사람, 예수님도 그래요. 내는 그래요. 예수님은 사람 병 못 고칠 병이 없는 분이다. 어떤 병자도 다 고치잖아요. 못 고친 사람 없어요. 그런 실력이 있는 분인데 어딜 가도 어느 동네에 가도 환자가 있는 곳을 찾아가지 않습니다. 찾아가서 고쳐주지 않아요. 지발로 왔든지 친구들이 데려왔든지 고쳐달라고 한 사람만 고쳐줍니다. 그래서 저는 자연에는 위하여가 없다 이런 말. 뭘 위하여라고 하는 것은 미래에 무엇을 위하여, 과거를 위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아직 안은 무엇을. 그런데 자연에는 내일이 없어요. 오늘이 있을 뿐이에요. 우리 인간에게는 시간이 있어요. 시간이라는 건 쉬는 때고 가는 사이니까 때와 때 사이, 그거 시간이라고 그래요. 자연에는 시간이 없어요. 시만 있어. 그래서 자연은 때를 정확하게 지켜요. 자연은 때를 어기지 않아요. 봄에는 봄, 가을이면 가을. 정해놓은 시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거 없어요. 사람만 생각을 가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아침부터 저녁까지, 1시부터 2시까지, 이렇게, 이건 머리로 만든 거지 실제로는 없는 거예요. 인간들이기 때문에 머리가 좋아서 그래요.
그래서 시간이 필요해요. 우리가 오늘 7시부터 합시다. 약속해야 뭐가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자연에는 그런 게 없어요. 우리는 설날 있잖아요. 개들한테 설날이 있습니까? 개들한테 추석 있어요? 없어요. 때는 있어요. 정확하게. 때를 어기지 않아. 사람은 자연의 법도를 어길 수 있어요. 그래 자연. 그래서 저보고 노자 얘기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랬죠? 아니에요? 내가 잘못 알아들었어요? 선생님, 이야기하고 싶은 그 어떤 것도 아무 얘기나 하라고 그랬어요? 노자 강의를 하라고 얘기한 거 알아들었어요. 발돋움 하잖아요. 사람들 발돋움 해요. 왜 발돋움 해요? 이유가 있어요. 그죠? 괜히, 뭐, 심심해서 하는 놈도 있긴 있겠지. 그게 나쁘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나, 발돋움 한 상태로는 오래 걸을 수가 없어요. 왜? 그게 자연에는 발돋움 하는 게 없어요. 더 커 보이려고 하지 않아요. 남하고 저를 비교하지 않아요. 자연은 저 생긴 대로 살아요. 요만한 제비꽃이 이따만한 해바라기 하고 딱 같이 펴요. 주눅 들지 않아요. 당연하지. 해바라기가 작은 제비꽃 보고 야 너도 꽃이냐? 그러지 않아요. 우쭐거리지도 않고 기죽지도 않아요. 지 생긴 대로 그냥 살아요. 너네 그 모양이냐? 그런 말 안 해요. 잘 보세요. 참나무는 그냥 참나무예요. 옆에 대나무가 있다고 해도 같이 살지. 그러나 대나무가 참나무고, 야, 그게, 이게, 나 좀 봐라, 이놈아. 쫙쫙, 이게,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그저, 저 생기대로 살아요. 그런데 서로 전쟁하지 않아요. 숲속에서 전쟁이 일어났다 한번 들어봤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 잡아서 먹긴 해요. 그럼 우리도 잡아먹잖아요. 오늘 저녁에 우리가 얼마나 많이 잡아먹었어요? 풀도 꼭 잡아먹는 거 아닙니까? 그죠? 멸치도 잡아먹는 거잖아요. 자연이야, 자연. 그거 가지고 법을 어겼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 노자나 예수님이나 이런 분들이 가르치는 거는 자연을 스승으로 모시고 살아라. 그러면 어김이 없다. 왜냐하면 자연은 하늘의 법도에 따라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다. 그러니 서로 비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눅 들거나 우쭐거리거나 하지 않아요. 내가 저 사람하고 나를 비교하면 결과는 세 개 중에 하나예요. 내가 너보다 낫다. 저놈이 나보다 낫다. 비슷비슷하다. 내가 너보다 낫다 하면 우쭐거리는 거죠. 상대방은 우습게 보고. 그래요. 그거 자연스럽지 않은 거예요. 처음부터 생기니까 그러는데. 왜 비교해요? 왜 던져?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난 나한테. 저는 저보다 5살 많은 형이 있었는데, 일찍 죽었어요. 원래 천재는 일찍 간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형은 천재였어요. 내가 보니까, 그 충주 읍내에서 충주 읍내 수제 났다고 소문 났어요. 우리 형. 나 아니에요. 초등학교 1학년에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죽었는데, 고등학교 12년 동안 거의 한 번도 전교 수석을 안 내줬어요. 그래서 참, 쟤는 나중에 커서 뭐, 한마당 할 거다. 사람들 다 그러고, 본인도 그럴까, 그랬어요. 근데 나는 전 교는 관두고 학급에서 나 그래도 30등 밑으로 안 내려갔습니다. 25등에서 30등 사이 왔다 갔다 해서 60명에서 그래 잘한 거예요. 그러면. 근데 우리 형하고 비교하면 나는 공부 못하는 놈이에요. 그러면 통신표 받아오는 날은 우리 어머니가 늘 하는 말이 가참 형 건 보지도 않아. 보나 마나에 뭐 자꾸 순대모 내 것만 봐요. 그리고 참 같은 배에서 나왔는데 너 왜 그러냐? 내 그 말 많이 들었어요. 같은 배에서 나왔는데 너 왜 그러냐? 이건 뭐예요? 형하고 나를 비교한 거예요. 어머니가. 그렇죠? 그래서 나보고 형은 그런데 너 왜 그러냐? 이런 얘기예요. 나 어렸을 때 내가 잘못한 줄 알았지. 네. 난 노력하면 될 줄 알았어요. 그 시험 볼 때는 난 새벽 4시에 따랑 하고 일어나요. 냉수로 세수하고 와서 시험 공부를 했다고요. 형은 그냥 자요. 공부도 안 해. 시험 공부 잘 하지도 않아요. 그 맨날 서울대학교 1등 붙은 아이들 물어보면 그냥 교과서 했습니다. 이러잖아요. 왜 그래요? 이 머리가 달라요. 네. 우리 형은 기억력이 기가 막혀요. 뭐가 한번 들어왔다 하면 안 나가요. 뭐 그런 머리가 야. 뭘 봤다 하면 안 사라져. 그러니까 좀 잘 비칠 수밖에. 나는 아주 정상적인 사람이야. 그래서 적당하게 들어왔다 적당하게 나가요. 영어로 말하면 내가 노말한 거예요. 우리 형이 abnormal이. 저게 비정상이에요. 어떻게 한번 들어왔다면 그거 안 잊어버려 그래. 근데 그 형하고 나하고 비교했어요. 그래서 나보고 너 왜 그러냐. 내가 나중에 엄마한테 농담을 했지만 엄마가 그럴 때 형 보고 그 말 했어야 돼. 같은 빛이 나한테 너 왜 그러냐. 이상한 건 그쪽이요. 나는 정상이고. 근데 이 사실을 내가 언제 알았냐면 고등학교 가서 알았어요. 고등학교 가서 비로소 형과 나는 머리가 종류가 다르구나. 질이 다르구나. 그걸 알았어요. 그전엔 맨날 내가 뭘 잘못한 줄 알고 열심히 노력하려고. 한 번은 16등인가 내가 했어. 16등. 나 기적 같은 일이야. 그래서 그걸 통시표를 보였더니 어머니도 놀라가지고 거봐라 임마 너도 하면 되잖냐. 그래서 난 하면 될 줄 알았지. 되긴 뭐가 돼. 또 다시 25등이. 그래. 자연은 서로 비교하지 않습니다. 그걸 배우라는 거예요. 왜 쓸데없이 비교해서
우울감 갖는 거 고약한 거예요. 열등감 더 고약해요. 비슷하면서도 경쟁하려고 그래요. 이겨서 뭐 하려고? 인간들이 그래요. 왜 그러냐? 왜 그러냐? 자연의 법도대로 따라 산다는 것이 거기가 낙원이에요. 이 신락원은 인간들만 했지 동물들은 아직 신락원 안 했어요. 걔들은 지금도 에덴에 사는 거예요. 사람들만 쫓겨났어요. 그래서 자연스럽지 않게 사는 법을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응? 서로 경쟁하는 거. 서로 비교해서 우쭐거리고 주눅들고 자연은 없는 거예요. 근데 인간 세상에만 있어요. 비자연의 길을, 자연의 법을 어기는 방법을 가지각색으로 그냥 공부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왜?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할게요. 왜? 사람은 뭘 알려면 그것 아닌 것을 알아야 그걸 할 수 있어요. 아파봐야 건강하게 얼마나 좋은지를 알아요. 잃어버리지 않으면 자기가 뭘 가지고 있었는지 몰라요. 예? 그렇죠? 궁둥이가 아파가지고 앉지를 못하고 하도 고생을 해본 사람은 이렇게 앉아있는 게 얼마나 좋은 건지를 그제서야 아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게 있으면 뭐합니까? 그게 좋은 줄 모르는데. 나한테 아주 귀한 보물이 있으면 뭐해요? 자기가 그게 있는 줄 모르는데. 잃어버려 봐야 그게 뭔지를 아는 거예요. 자연을 법도를 어겨봐야 자연의 법도대로 따라 산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건지를 아는 거예요. 어제도 제가 어떤 사람한테 얘기했는데, 제가 꼬맹이 때, 그러니까 제가 44년에 태어났는데 50년, 60년 공부력까지만 해도 내 사람들이 물을 사 먹는다는 건 상상도 못했어요. 그랬죠? 에? 네. 어떻게 살아야 물을 사 먹냐? 정식이라고 하는 건 그 구경도 못했어요. 왜? 아무 데나 퍼먹으면 되잖아. 오염이 안 됐기 때문에. 신라 시대 때, 그때는 오염이 된다는 게 뭔지를 몰라요. 그렇죠? 네. 이 곡식이 오염이 된다는 걸 몰라요. 먹었다 하면 다 자연식이지. 인공향유 이거 없어요. 그러니까 자연식이라고 하는 건 끊임없이 하면서도 자연식이 얼마나 좋은 건지를 몰라. 예수님의 비유 두 아들 있잖아요. 큰 아들은 집에서 아버지하고 같이 살아요. 둘째 아들은 원래 둘째가 좀 똑똑해요. 내 아들 둘째거든. 둘째가 좀 문제도 많고 그래요. 성경 보면 항상 둘째가 문제가 많아요. 근데 이 둘째는 아버지를 떠났단 말이야. 아버지 집에서 사는 게 싫어. 아버지 간섭받는 게 싫고 지 멋대로 한번 살고 싶은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유산 좀
땡겨주시오. 미리 주시오. 그래서 돈을 받아가지고 멀리 딴 지 마음대로 살 수는 아버지 집을 떠나서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보려고 했단 말이야. 될 턱이 없지. 될 리가 없어요. 나무로 말하면 나무가 뿌리가 뽑혔어. 그게 자식이 아버지를 떠난 거요. 자식은 엄마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지가 독자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자기를 있게 한 누가 있어서 있는 거야. 에? 생일이 몇월 며칠이에요? 햇순 말하지 말고 따스만 얘기해봐요. 1월 29일이요. 1월 26일. 좋아. 1월 26일이라 합시다. 네, 좋아요. 1월 26일이 자매님 생일이죠? 맞죠? 네. 그날 태어났죠? 맞죠? 다시 기억은 물어볼게요. 응? 기억은 안 나는데 그날 태어났죠? 네. 26일이라고 하자니까. 네. 그날 태어났죠? 네. 기억나요? 예, 정말 기억나요. 다시 물어볼게요. 그날이 자매님이 태어난 날입니까? 아니면 자매님 어머니가 자매님을 낳은 날입니까? 다음 날. 태어난 거 기억 안 나요. 둘 다 맞아요. 자매님 입장에서 보면 태어난 날이고, 그러나 엄마는 낳은 날이에요. 어떤 게 먼저요? 다음 게 뭐. 엄마가 있어서, 엄마가 낳기 때문에 내가 낳은 거예요. 내가 낳기 때문에 엄마가 날 낳은 게 아니야. 그죠? 이걸 순서라고 그래. 순서, 오더라 그래, 오더. 차례. 공자님 말씀이 사람이, 공자님 말씀, 무료본말하고 사유종시하니 지서서르면 찌끈노이라. 이거 유명한 말인데, 내제, 대학에 나온 말. 사물에는 본이 있고 말이 있다. 뿌리가 있고 가지가 있다. 일에는 처음이 있고 나중에 있다. 사람이 먼저 할 것, 나중 할 것을 알면 도에 가깝다. 생일날 정말 축하받아야 할 건 누구예요? 나보다 엄마죠. 안 그래요? 사실 그날은 엄마가 호강을 부리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 그래 있어요? 지가 잘났다고 내 생일이라고 그런다. 엄마를 떠났다는 얘기는 뿌리가 뽑혔다는 얘기예요. 아버지를 떠났다는 얘기는 전제의 뿌리가 뽑혔다는 얘기예요. 나무가 뿌리가 뽑혔는데 지가 살 턱이 있나? 죽게 되죠. 그러니까 녀석이 이제 굶어 죽게 됐다. 그제서야 아버지 생각이 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받아들였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예수님 비유예요. 첫째 아들은 집을 안 떠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집이 얼마나 좋은 데지 아직도 몰라요. 둘째 아들은 돌아올 때 옛날 그 집이지만 옛날 그 집이 아니야. 얼마나 좋은 집이지. 얼마나 기가 막힌 집이지. 사람이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온갖 방법으로 자연의 법도를 어기면서 생고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 봐야 다시 돌아와서 서로 비교하지 않고 각자 자기 삶 그냥 자기 주어진 길을 가면서도 조화를 이루면서 쌈박질하지 않고 그렇게 산다는 게 무엇인지를 그제서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전쟁을 하지 않으면 평화가 얼마나 좋은 건지를 모르는 거예요. 아무리 있어도 있는 줄 모르면 없는 거죠. 그렇죠? 아무리 좋은 집도 그 집이 어떤 집인지 모르면 좋지 않아요. 고마워할 줄 몰라요. 그래서 노자가 자연스럽게 살라고 하는 얘기는 원래 우리 그렇게 살던 고향으로 돌아가. 그렇게 해서 그렇게 가르친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노자란 사람이 어디서 어떻게 태어났는지 모르는데 사마천인가 그 사람의 역사 보면 인물에 대한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노자 얘기 나와요. 노자라는 사람. 그 사람이 전설 같은 얘기를 남겼어요. 엄마 뱃속에서 하도 오래 있어서 태어나고 보니까 머리가 하얗게 쉬었더라. 그런 얘기. 그 하나의 그 전설이죠. 얘기예요.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갓난애인데 머리가 하얗게 쉬었다. 노자라 늙은이라고 해요. 노자는 항상 인간의 가장 모범이 되고 완벽한 인간의 모양을 어린 젖먹이라고 얘기해요. 젖먹이. 예수님도 어린 아이같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못 간다 그랬어요. 어린 아이가 뭡니까? 걔들 서로 비교하지 않아요. 그냥 저 선배대로 산, 그죠? 하지만 씨가 잘난 듯 몰라요. 그죠? 엄마가 다 해주니까 살아. 그쵸? 엄마 없으면 애가 못 살잖아. 똥도 지가 못 치워요. 엄마가 다 해줘. 그래서 살아. 걱정 없어. 근심 걱정이 없어. 내일 일 걱정하지 않아. 그렇게 산단 말이죠. 그런데 그 아이는 자기 엄마의 덕으로 내가 산다는 걸 몰라요. 젖먹이는. 몰라. 그래서 이렇게 어른 돼서 늙어서 아주 늙어서 내가 존재한다는 것이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천지사방의 은혜로 내가 사는 거야. 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살게 돼요. 그러니까 늙은 젖먹이. 이것을 가장 한 바퀴 돌아와서 아까 집던 아들처럼 원래 집에서 아주 좋은 집에서 살았는데 걱정할 거 없고 먹을 거 걱정하지 않고 얼마든지 그렇게 사는데 그걸 잃어버려 봤기 때문에 얼마나 좋은지 알았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사는 것은 잃어버린 자연의 법도대로 따라 산다는 게 얼마나 좋은 건지를 배워나가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얘기합시다. 이 물건이 어떻다라고 하는 걸 결정하는 거는 그 물건이 결정하는 거 아니고 그걸 보는 사람이 결정하는 거.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 그건 세상이 정하는 게 아니고 거기 사는 사람이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살만한 세상이다 라고 볼 수도 있고 이거 참 지옥 같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저하고 교장 선생님이 해석을 그렇게 하신 거지. 그래야 결국 지가 만든 세상 살다 가요. 저는 그래 봅니다. 자기가 만든 세상 살다 가요. 그런데 그렇게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사람은 진화되는 것 같아요. 어느 한 개인이 아니라 사람. 네.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남녀 차별이 얼마나 심했습니까? 그랬어요. 제 어렸을 때만 해도. 네. 어디 계집 애들이 앞으로 지나가? 맞아. 뭐 그랬어요. 지금은 그러다 큰일 나죠. 아니, 네. 그만큼 달라진 거예요. 좋아진 거예요. 네. 인간들이 얼마나 많은 차별을 했습니까? 그죠? 별거 다 가지고 차별했어요. 얼굴 색깔, 이걸로 차별. 배웠냐, 못 배웠냐, 부자냐, 가느냐, 이런 것들이 차별이 차츰 사라져가는 세상 살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놓고 보면 어떨지 몰라도 인류의 진화는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건 뭐냐면, 이렇게, 아까 그 사람 아마 지뢰 때문에 다친 모양인데, 그런 고생해야 진화가 돼요. 엄마가 배를 10달 알아야 애가 나오잖아요.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경험하는 이 모든 것들은 다 의미가 있다. 그러니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어떤 경험을 해서 이 경험을 통해서 내가 모르던 걸 알게 됐을까? 이 경험이 나에게 뭐를 가르쳐 주나? 그걸 잘 챙기시면, 그러시면 이왕 사는 거 조금 더 보람있게 살지 않을까 싶어서 듭니다. 저는 여러분의 이 귀를 더 밝게 해줄 의사가 전혀 없습니다. 저는 그냥 저희가 주어진 상황을 받아들이고 이렇게 살아갈 뿐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저를 보고 나 참 많은 도움 받았다. 당신한테서 당신 살아가는 모양을 보고 내가 삶의 용기를 얻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그에게 용기를 준 건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저 아까 저 도토리 막 땅에 묻는 거예요. 그 참나무가 이게 막 자라는 게 도토리 덕이라고요. 지가 먹으려고 묻어뒀는데 어디다 묻었는지 모른대요. 그래서 그 봐라 참나무가 성장한단 말이에요. 맞아요. 도토리가 없으면 도토리 떨어지고 거기서만 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걸 막 흩어진 건 도토리가 다람쥐한테 물어봤어요. 너 왜 갖다 묻어뒀냐? 내가 이게 해야 참나무가 번식하지 않냐? 그런 생각 없어요. 다 지 먹으려고. 그렇죠? 그냥 지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갈 뿐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서로 덕이 되고 보탬이 돼서 예서 전체가 돌아가는 거예요. 기가 막힌 겁니다. 우리 몸이 이게 자연이에요. 몸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잘 봐요. 약원이 따로 없어요. 이 이빨은 평생 하는 일이 뭡니까? 깨물고 찢고 뭐 어떻게 하는 게 이빨이 하는 딴 거 안 해요. 그런데 지가 왜 물고 뜯고 그럽니까? 지가 가지려고요? 사유라는 게 없어요. 사유. 개인적인 게 없어요. 맛있는 소고기에 들어왔다. 야, 이거 웬일이냐, 이거. 꼼쳐두자. 그게 됩니까? 안 돼요. 이쑤시개 가서 다 꺼내가죠. 야, 그래요. 그냥 씻기만 해요. 그러면서 다른 어떤 거를 부러워하지 않아요. 목구멍 생각해보세요. 이거 한심한 놈이에요, 놈은. 전날만 해요, 전날. 평생. 입구멍하고 똥구멍, 나 애들한테 얘기합니다. 입구멍, 똥구멍은 한 구멍이에요. 중간에 이게 떨어지면 죽어. 구멍 하나라고요.
그니까면 온갖 맛있는 거 다 먹잖아. 향기롭고 맛있는 거. 얘는 뭐 하는 거야? 평생 냄새 나는 거 이렇게 배출하는 것만 해요. 근데 얘가 얘 부러워하지 않아요. 얘가 얘 없인 여기지 않아요. 자기에게 주어진 일만 해.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전체를 위해서. 그렇죠? 예? 전체 온몸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위해서 한다는 게 아니라 그냥 저한테 주어진 일이니까 열심히 할 뿐이야. 우리가 그렇게 산다면 어떻게 이 세상에 전쟁과 그런 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네. 저게 바로 난데. 이 손인데. 또 괜히 얘기가 길어졌습니다. 나도. 40년 전에 네. 우리 선생님 글을, 연재하신 글을 쭉 읽었습니다. 예. 근데 다 까먹었는데, 예. 오늘 하신 말씀을 들으니까, 예. 아, 그래. 글은 요지였어.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근데 우리, 지금 이렇게 살아오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나 그런 것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예. 그걸 있죠. 한번, 뭐, 예. 없을 수가 없죠. 예. 한번 있죠. 들려주시면. 그래요. 저도 그때 뭔 글 썼는지 다 까먹었어요.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사람은 살다 보면 잊혀지지 않을 순간이 있잖아요. 말 한마디, 사건 하나, 있죠? 다들 있죠? 아주 소중한 겁니다. 왜 안 잊혀지나? 그만큼 소중하니까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한테도 그런 게 있는데요. 참 많습니다만 하나만.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제가 의식을 잃고 쓰러졌는데 깨어나 보니까 달력 한 장이 떨어져 나갔더라. 약 30일 가깝게 소위 코마, 혼수 상태에 있다가 깨어났습니다. 그때 안 깨어났으면 이제 간 건데 깨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군대에서 9달 동안 치료를 받았는데 더 이상 치료가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제대를 하게 됐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말하는데 그때는 말을 거의 못했습니다. 이 뇌에 좀 이상이 있어서 그래서 말을 거의 못했어요. 뇌성 마비 된 환자들 왜 말하는 거 들어보셨죠? 이제 한마디 하고 제가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대하게 되는데 이제 제 속에 떠오르는 생각이 이런 몸의 상태를 가지고 사회에 나가서 뭘 해서 사나? 어디 가서 뭘 해서 이 상태로 그런 이제 걱정. 그런 걱정이 오니까 나한테 방법이 없잖아요. 그럼 계속 안 좋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한 4월 동안 제가 고생 많이 했습니다. 밥맛도 없고, 의욕도 없고, 걱정만 되고, 불안하고, 아이고, 안 깨어났으면 좋았을걸. 이따 생각이나 하고. 그러고 있던 4월 때던 날인가, 저녁 때 앉아서, 저녁 나절에, 뜰에, 잔디밭에서 의자 갖다 놓고, 제대 말년이니까, 그래서 앉아서 책을 보는데, 책장이 갑자기 빨갛게 물이 드는 거예요. 빨간 물이 들어요. 이 옷 색깔 좀 비슷한 거. 나 그렇게 빨간 노을은 처음 봤어요. 그 노을이 들었어요. 뭐든지 집어 짜면 빨간 물이 나올 것 같아요. 세상에 빨갛게 물이 들어요. 그 일을 보니까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감탄사가 나. 그건 생각해서가 아니라 저절로 그 순간에 아마 내 머릿속에서 나를 괴롭히던
생각들이 다 날아갔는가 봐요. 결국 나를 괴롭힌 건